말씀은 이제 믹마스 전투의 마지막 끝마무리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것이 15장까지 이어지는 것이 바로 아말렉과의 싸움입니다.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장 먼저 우리가 만난 것이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이 아말렉은 어디에 있느냐면, 이렇게 지도를 잠깐 보시면 여기가 지중해고 여기가 갈릴리, 여기가 사해잖아요. 이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맨 밑에 이쪽에 위치한 그 족속이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그리고 우측으로 올라가서 이쪽이 모압, 이쪽이 암몬이거든요. 그리고 블레셋은 바로 지중해 연안에 이쪽 해안가에 붙어 있습니다. 이게 블레셋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멜렉은 어디가 있었냐면 바로 블레셋 바로 그 옆에 이쪽에, 그리고 여기가 바로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이고요. 그러니까 아멜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바로 여기, 이쪽은 그 네게부 사막이라고 해서 광야 지대입니다. 여기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족속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족속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싸움을 즐기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벌써 우리에게 미치는 뉘앙스, 미치는 그 개념 자체가 좀 섬찟하죠. 어떻게 싸움을 즐기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 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에서의 손자가 바로 아멜렉입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계속 영적으로 성경 속에서 계속 이렇게 충돌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에서의 손자가 바로 아멜렉입니다. 우리가 이 아멜렉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이 자체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특히 사무엘상 15장을 여러분들 읽어 가실 때 좀 풀리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이해가 없이 사무엘상 15장을 읽으시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모든 족속을 진멸하라, 진멸하는 이야기는 totally destroyed, 완전히 그냥 멸망을 시키되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없애버려라, 이제 그 명령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내립니다. 근데 그 없애려고 하는 그 대상 자체가 어린아이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있는 모든 것, 뭐 소유물뿐만이 아니라 사람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뭐 짐승뿐만이 아니라 아무튼 그 땅에 있는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싹쓸이를 해라, 그 명령을 사울에게 내립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는가? 어떻게 잔인하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이고 용서의 하나님인데,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아멜렉에게 그런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실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의 많은 의문점을 가지게 하는 것이 사무엘상 15장입니다. 그러면 이 아멜렉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성경 속에서는요, 문자적인 의미와 더불어서 문자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가 함께 있습니다.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아멜렉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더불어서 아멜렉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 의미를 담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멜렉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마귀와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아멜렉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가? 마귀와 사탄, 그리고 죄에 대한 대명사입니다. 그러면 마귀하고 싸울 때 마귀를 적당히 봐주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마귀하고 철저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 목적입니까? 적당히 봐주는 것은 봐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하고 싸웠을 때 죄가 너무 아름답게 생겼으니까 조금만 죄를 없애고 조금 이렇게 남겨놓고, 그게 성서적일까요? 아니면 죄는 완전히 다 쓸어버리고 닦아버려야 성서적일까요? 그죠? 후자예요.
우리 사무엘상 15장을 읽어 가실 때에도 그 관점에서 이 성경을 읽으셔야, 그래야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아멜렉과의 싸움이 출애굽기 17장부터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이제 가네스 바네아 여기를 출발하잖아요. 출발해서 바로 만난 저희가 이 아멜렉입니다. 바로 밑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쭉 이렇게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뒷꽁무니를 기습 공격한 사람이 아멜렉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막 거기서 엄청나게 아멜렉이 괴롭히는데, 그 싸움이 이제 첫 번째 싸웠던 그 현장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이잖아요. 거기서 바로 여호수아는 가서 막 싸우게 하고, 모세하고 아론과 훌은 어떻게 해요? 산에 올라가서 뭐 했죠? 손을 들었잖아요. 이게 모세가 손을 들면 아멜렉이 지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겼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모세가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는데, 이 손 들고 있는 것이 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점점 내려오니까 그 옆에 돌에다가 딱 앉으시라고 하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같이 이렇게 손을 잡아줬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리비딤 전투에서 누가 이겼느냐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그게 이제 최초로 나타난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의 전투가 바로 아말렉과의 그런 싸움입니다. 그 싸움에서 바로 이 아멜렉은 영적인 전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거든요. 손을 들었다, 기도잖아요. 기도하면 영적으로 승리하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싸움에서 이기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가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싸움의 승리와 패배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원인이 거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여러분의 그 기도가 우리 자녀들이 삶의 현장에서 이기게 하는 큰 힘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있습니다. 할머니의 작은 그 기도 소리가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은, 할머니의 작은 그 기도 소리가 그 자녀들에게는 복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그게 출애굽기 17장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교회의 힘은 바로 기도하는 기독군들, 바로 거기에 힘이 있습니다. 이제 그 싸움이 바로 출애굽기 17장에 있었는데, 오늘 사무엘상 14장, 15장으로 딱 가면 이제 역사가 500년이 지났습니다. 500년의 역사가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아멜렉을 쳐라. 치는데 그냥 적당히 치지 말고 진멸하라.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아멜렉을 완전히 없애지를 못했습니다. 그 싸움에서 이겼을 뿐이죠. 그래서 이 15장에서는, 사무엘상 15장에서는 완전히 아멜렉의 씨를 말려라, 완전히 뿌리채 뽑아버려라. 여러분, 독은 조금만 들어가 있어도 치명적입니다. 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손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손대는 순간 그 독은 나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없애라, 철저하게 이것을 없애라. 그러면서 사울에게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을 합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안정이 됐어요. 그리고 군사도 많이 모집이 됐습니다. 여기 21만 명이 모여들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모든 것들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명령을 내려서 사울이 이 아멜렉을 칩니다. 쳐서 말 그대로 호족제사로 파죽제사로 팍 가서 이제 다 점령을 했는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아멜렉을 치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서 전투에 참여해서 싸워서 이긴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후속 조치가 완전히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거기 왕이었던 아각 사람을 살려주죠. 그 다음에 기름진 것을 다 한쪽으로 빼놓죠. 좋은 것은 전부 다 여기다 다 갖다 한쪽으로 그렇게 해놓습니다.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사울은
진멸하기가 싫은 거예요. 진멸하려고 보니까 더 욕심이 나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살찐 송아지 갖다가 잡아먹으면 우리 식구 다 먹을 수 있겠다 싶으니까 죽이기가 싫은 거예요. 아니, 죽이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의 관점으로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 빼놓고 저것 빼놓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병들고 쓸모없는 것만 없애고, 그리고 보기 좋고 그리고 먹기 좋고 탐스러운 것은 옆에다가 다 빼놨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보실까요? 15장으로 가셔서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11절의 말씀을, 15장 11절의 말씀을 사무엘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마음 아픈 얘기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왜 후회하는가? 그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에게 등을 보이고 돌아섰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을 우리가 등지고 살면 우리 눈앞에는 항상 그림자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림자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왜? 내가 움직일 때마다 그림자는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향을 돌려서 태양을 바라보면 그림자는 여러분 뒤로 갑니다. 그러니까 빛을 보고 가는 사람은 삶의 그림자가 내 뒤에서 나에게 그냥 따라오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태양을 등지고 사는 사람은 계속 눈에 보이는 것이 다 그림자밖에 없습니다. 여기 사울이 지금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돌이켰어요. 하나님을 등지게 된 거예요.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을 사무엘이 듣고, 보실까요? 사울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누가 부었어요? 사무엘이 부었잖아요. 누가 부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으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사울을 왕으로 그렇게 세워놨는데, 이 왕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정반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 사무엘이 11절에 보시면 근심했다. 근심했다는 이야기는 화가 났다 그 말이에요. 막 화가 나서 온 밤을 하나님 앞에 풀어줬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무엇 때문에 지금 화가 났을까? 사울에 대해서 화가 났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났을까요? 사울이 철석같이 그렇게 약속하고 또 약속하고 약속하고, 이 왕에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지만 당신이 이 나라의 절대 권력자로 이 자리에 있지만은 당신이 최고의 권력을 가진 권력자는 아니다. 이 왕에게 이 왕 중에 또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위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이 생각이 사라지면 이 세상의 절대 권력자들은 절대 타락을 합니다.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습니다. 내 위에 누군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인간은 부패할 수밖에 없고, 그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섬기고 잘 살게 하고, 그리고 골고루 다 모두가 다 그렇게 편안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를 세우는 일에만 몰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울 왕을 세우면서 왕 위에 또 다른 왕이 계신다. 그 왕의 말씀에 너는 순종해라. 그래야 왕 노릇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통령이 자리가 영원하리라 그 생각하는 순간 그 권력은 철저하게 썩어요. 대통령 위에 나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믿음 위에 철저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본인도 그 자리에 있으면서 겸손하고 자신의 욕심 챙기지 않고 자기 사람들만 철저하게 챙겨서 이내 장막에 쌓여 갇히고 어디서
백성들이 아파하는지 괴로워하는지 그 소리 하나도 못 듣고, 그러면 그 권력의 자리는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이것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 다음 날 사울에게 찾아갑니다. 가보니까 사울이 없어요. 어디 갔나 싶었더니 저기 가서 길갈 그쪽에 가서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아멜렉과의 싸움에서 이겼다, 전성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기념비를 탁 세우면서 기분 좋게 이 사울이 탁 보는데 사무엘이가 만났잖아요. 딱 만나니까 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13절에 보시면은 사울이 사무엘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그 다음에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명령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전부 다 일을 해놓고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14절에 사무엘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되매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소리에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양과 짐승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은 하나님의 소리를 철저히 귀를 막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막아버리고 짐승의 소리만 듣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짐승의 소리조차도 들리지 않게 하라고 한 거거든요. 진멸시키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소리는 듣기 싫고 좋은 짐승들 옆에 쌓아놓고 그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자 뭐라고 지금 사울이 이야기하는가? 18절 이하에 쭉 보시면은 사울이 그 순간에 만약에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회개해야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욕심이 났으니까 죽여야 되나, 진멸시켜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빨리 회개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사울이 그 다음에 쭉 보시면은 뭐가 나오냐면 자꾸 변명을 합니다. 나는 죽이고 싶었는데 백성들이 죽이기 싫다고 그래가지고 나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짐승들을 살려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변명을 해요. 그 변명은 계속 17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21절까지 이게 사울의 변명입니다. 그러자 22절에 그 유명한 사무엘상에서 유명한 말씀이죠. 22절 함께 한번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기에 낫고 나으니라고 하는 단어를 두 번 쓰잖아요. 그게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사무엘상 25장의 저 말씀이 바로 이 배경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아멜렉을 사실 진멸하지를 않았잖아요. 이 결과가 그 뒤에 어떻게 역사 속에서 다시 나타나게 됐는가?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에스더라고 하는 그 성경입니다. 에스더 성경의 그 배경 자체가 저쪽 위에 바벨론, 니느웨 그쪽이 이제 배경이거든요.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서 있었던 하나의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그 왕이 통치하던 그 시절이 있었던 배경이거든요. 그 배경 속에서 누가 등장하느냐면 거기에 에스더가 등장하고 그의 삼촌 모르드게가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들을 싹쓸이 하려고 하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해요. 그 인물의 이름이 누구예요?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
하마하고 하만하고 비슷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모르드게 하고 있는 것이 눈에 가시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아하수에르 왕에게 엄청난 뇌물을 갖다가 바칩니다. 바치면서 이 모르드게를 제거하기 위한 작전에 돌입을 하죠. 돌입을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 모르드게의 이 족속이 유대인이라, 그래서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하만이 아주 계략을 씁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르 왕의 마음에 환심을 사서 법령을 반포하게 하고 도장을 찍게 하잖아요. 그래서 도장을 찍어서 몇 날, 며칠, 몇 시에 눈에 띄는 모든 유대인들은 전부 다 죽여라. 이제 그걸 알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큰일 났다. 빨리 왕에게 가서 잘못된 법령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라. 근데 그때 에스더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리고 왕 앞에 나갔잖아요. 왕이가 가서 이제 보니까 너무 에스더가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아하수에르 왕의 눈에 콩깍지를 씌워준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뭐가 이렇게 한번 뒤집어 씹어져야 상대가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들고 있었던 왕의 상징 금호를 내밀잖아요. 그래서 에스더가 살게 되고 결국 그렇게 해서 이제 쭉 그 뒤에 하만을 장대에다가 매달게 되는 완전히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하만이 누구냐면 여기에 나오는 아멜렉 아각이라고 하는 사람의 왕의 후손입니다. 남겨놓았던 불씨가 역사 속에서 다시 피어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멜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영적으로 마귀와 사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진멸시켜라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일에 사울은 실패를 합니다. 실패하는데 실패했던 그 이유가 바로 어디 있느냐면 여기 13절에 보시면 19절에 보시면 거기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막 호되게 뭐라고 하는 장면이거든요.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였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하고, 왕이 백성들이 명령하면 백성들이 들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당신 위에 있는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왜 당신은 안 듣습니까? 그 말이에요. 청종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탈취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막 거기 탐욕에 지금 사울이 눈이 멀은 거죠. 도략질 하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는 거죠. 이 싸움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저 그냥 한몫 챙기는 것에다만 몰두를 한 거예요. 이런 모든 지도자들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권력을 이용을 해서 이 순간에 한번 한 몫을 챙겨보자. 그런 지도자가 이 땅에 많으면 많을수록 나라가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결국 16장으로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계획을 15장 끝마무리해서 새로운 사람을 세우시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16장에 가서는 결국 이 사울을 이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물러나게 하는 작업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 참 우리가 15장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쭉 읽으면서 이 우리 속에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요소가 그 당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도 아말렉의 요소가 꼭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싸움에서 모두가 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와 사탄의 싸움에서 다 이기시고
죄악의 싸움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 쓰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성령의 마스크를 꼭 쓰시고, 이 나쁜 죄악의 바이러스가 내 몸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